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전수하며 살아야 된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성장해야 됩니다. 한 주간 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셨나요? 네, 아직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대화함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체험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또 구원은 우리를 존귀한 승리자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삶으로써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만 갖고 있어서 구원받았구나 얘기가 아니라 삶으로써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으로써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시면서 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시길 또한 전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기도하죠. 찬양합시다 하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요. 너무나 익숙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그 모습 가운데서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오늘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앙 가운데 이게 믿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멘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게, 혹시 자기 전에는 공기가 눈에 보이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네, 안 보이죠. 그래서 청년은 그 질문에 당황하면서 안 보이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다시 열심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네 지금 숨 안 쉬고 있나? 아니 쉬죠. 아니 공기가 안 보인다면서 어떻게 숨을 쉬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자네는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 쉬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그 공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하세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지 않냐? 왜 증거가 왜 없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못 믿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냐? 의학적으로서 그런 증거가 있느냐? 우리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건강검진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나야, 사람들이 너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대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를 대라.
라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은 니네들이 쓴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살아갔던 측면 해봐라. 너가 얘기하는 그가 살았다는 증거 병원에서 진단서를 따고 와라. 갖고 와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나라 사람이요? 세종대왕. 뭐라고 얘기해 사람들이면. 야 역사에서 기록 그래 성경이 역사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겁을 먹고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청년이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거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시편 14편의 말씀을 우리가 봤었죠. 14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 보러 어리석다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다윗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왕에 쫓기고요. 광야에서 혼자 어려움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한결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흔들리세요? 왜 주저주저 하시나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넘어지시나요?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듯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식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일상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네, 이것이 일반 계시인데요. 네,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도 대자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만났던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했듯이 꽃들도 바람도 바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최고로 잘 지어놓은 피조물 누구예요? 따라하면 나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잘 만든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그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나요?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하늘과 바람과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바라봐요. 나아가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칠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칠판 가운데 아주 어려운 수학의 공식이 있어요.
문제가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가.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아주 수학 천재들, 박사들, 그 사람들은 그 수학의 문제를 보면 어떡할까요? 아주 흥미롭게 그 문제를 쳐다볼 겁니다. 그쵸?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 공식 참 어렵네, 흥미롭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저같이 수포자 같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포자 뭔지 모르세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얀 것은 칠판이요, 검은 것은 글씨구나 라고만 생각할까요? 할 거예요. 아무리 그 문제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완벽한 우주의 질서를 거대한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우연히 펑 터져서 지구가 만들어진 거겠지, 우연히 미생물이 자라나서 인간이 되었겠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철마다 바뀌는 거니까 그냥 있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차이는 바로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무지입니다. 낯이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밤하늘 숨어오는 그 별들, 요즘에 별을 보기 좀 어렵지만 별들을 한번 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어디예요? 우주예요, 우주.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수많은 별들, 수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행성들이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만 느려지거나 빨라지더라도, 또 우리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질다 할지라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대요, 없대요. 엄청난 혹한기가 온다거나 엄청난 뜨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질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우연히 만들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아르테소 2호라고 아세요? 달의 뒷면을 갔다 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장이었던 사람이 이야기했는데요. 그가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만드신 그 우주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질서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보고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는 원래 종교인 정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해군 함정의 군종 목사에게 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를 처음 봤을 때 그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떨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싹 엎드립니다. 그렇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뭐 우주를 봤더니 엄청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이들을 보며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먼지보다 못한 존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우주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고백들을 보면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경험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자연히 속삭여 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밤, 아니
지금 나가서라도 한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영 속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까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어렴풋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대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마음을 알 수는 없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대자연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딜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도 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신권사님, 원래 우리 인권사 성도님이 오셨으면 제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거 인권 성도님한테 얘기해야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진. 부가티 아세요? 부가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세계에서 막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차 부가티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배기음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는 그런 최신형 차입니다. 이 차를 우리 권사님이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시죠? 예. 예. 외관만 보더라도 아주 특별하게 생겼어요. 이 차를 만든 그 회사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그것을 쏟아부었구나 라는 것이 외관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권사님, 무슨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안 줘줬다니까 누가 선물해 줬어요. 그냥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 부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에? 유지비? 뭐 유지비도 걱정되지만 그 유지비도 된대 해준대요. 뭐가 문제? 권사님 가운데 뭐가 문제일까요? 맞아요. 조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잘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차들 같은 경우는 차 시동도 어떻게 켜야 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지금 뭐 키를 돌리면 된다, 뭐 누르면 된다 그러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도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율주행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뭐 음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음성을 해야 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거죠. 또 내비게이션도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차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차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배움. 그렇죠. 이 차에 대한 설명서. 그렇죠. 우리 물건을 살 때 처음에 어떤 물건을 사면 잘 모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밥솥을 하나 사셨는데 고장나서 하나 사셨는데 밥이 AI 밥솥이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그래서 열심히 쌀을 씻어서 넣었는데 어떻게 작동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작동 이랬대요. 그래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포기하셨다. 작동법을 모르니까 밥 해줘 했는데도 안 되더래요.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죠, 모든 일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으셨는지, 인간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뜻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이재희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봐야 된다. 저라고 해서 여기 오랫동안 목회하신 박명호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걸 다 알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그리고 그걸 본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학자들은 성경을 봐요.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성령님을 통해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되게 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인생의 가장 확실한 지침임으로써 얘기했어요.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뭐가요?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둔한 자로 남아 있으실 거예요? 아니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쁨 가운데 살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돈이 아무리 많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 자신의 삶 가운데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소생된다고 했어요. 살아난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유혹과 방탕과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있으시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죠? 말씀을 봐야 돼요.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계속 방황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탕자가 어떻게 했나요? 방황했잖아요. 그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영적인 무기력함을 우리가 이겨내고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의 면유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서 순종해야 돼요. 읽는다 해서 끝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또 어떻게 의지할까? 말씀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께 드려야 된다. 따라합니다.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성장해 가야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방황하던 것을 멈추고 생명길로 걸어가야 돼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장의 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먹던 아이가 갑자기 하루 변해서 막 고기를 뜯어요. 말이 되나요? 고기 뜯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잖아요. 그렇죠? 잘못돼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점진적으로 천지창을 올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변화되었다? 한꺼번에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가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칭의를 입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단계가 성화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숙한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엄청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방에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고 다니실 거예요? 예, 꽁꽁 그냥 싸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펼쳐보고 와, 또 꽁꽁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다가 했다 내려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많은 승구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세요? 모르셨죠, 그렇죠? 모르셨죠.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그럼 그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시편 1편 말씀도 봤지만 시편 1편 2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근데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며 그쵸? 그 율법을 주야로 안 보는도다 되잖아요, 그죠?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래요. 벌써 새벽기도 때 말씀이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가요. 우리 일독하기로 했잖아요. 다 까먹으셨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예, 벌써 구약이 끝나가고요. 이제 시편 이제 신약에 들어갔는데 신약도 우리 사순절에 벌써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읽었어요. 사도행전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주면 이제 말라기까지 다 끝날 것 같고 다음 주면 시편이 신약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읽지 마시고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으시길 바래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우면 짐이 됩니다. 근데 즐거우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들어있음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래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보시는 삶이에요. 진짜 주인. 가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닌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속이면서 얘기하면서 그 주인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무시해요. 자, 여기에 아주 엄격한 정직한 회사의 사장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일하는 사무실에 같이 일을 해요. 사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계신데 딴짓을 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나태하게 졸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시퍼렇게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쉽게 방탕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막 얘기를 해요.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주님을 찾죠. 다윗에 담긴 고백 10편 오늘 19편의 14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이러한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역선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행동에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은 다윗은 어디까지요? 내 마음까지, 내 생각까지도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내가 내게 내뱉는 말 한마디, 내 머릿속과 마음속으로 남모르게 품고 있는 나의 마음,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안 보시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은밀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요. 그렇죠? 아니, 죄를 행동으로 짓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연락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동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내 고백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평생 누리고 그것도 차후 넘치도록 누렸습니다. 사울 왕의 그 칼날 앞에서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또 어떠한 큰 시련 가운데서도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연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 일상과 자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또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